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1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것은 내 손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없는 손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이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기엘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에 싹 쓰고서 그 손가락이 사라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 회오리 바람이 쫙 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 내려와서 으라차차 바다가 쫙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엎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모세를 쓰셨어요. 또 양을 몰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쓰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만 해도 그래요. 이 땅에 천군천사를 쫙 보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군천사를 쫙 보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천사들이 소리만 질러도 분당 사람들은 다 교회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쓰시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쓰시길 원하실까요? 분명히 나 없이 일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나 없이도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인데 나는 바다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쓰실까요? 우리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이 지역을 건져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실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 민족을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지금 그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거대한 길이 쫙 나 있단 말이죠. 애국 군대들이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조리 잡아 죽이라 외치면서 병과 마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물벽이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마차들이 이 땅으로 쭉쭉 박히는 거예요. 나가지들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 모세가 뒤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육지로 피난한 다음에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그 큰 물벽이 순식간에 합쳐집니다. 애국 군대는 그곳에 몽땅 수장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뜻한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여기에 또 다른 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작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바다를 걷는 이 일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넌 것, 이것, 홍해를 건넌 이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넌 다음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국 군대가 모두 시체가 되어서 떠오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맛보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명령을 들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 살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마귀의 뜻에 따라서 살았지만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정욕,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시덤불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권세들, 세상의 무서운 욕심들, 쾌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 위에 둥실 떠올라서 시체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에서 도우시고 뒤에서 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인도해 주십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친구들이 그립다. 두고 왔던 집이 그립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십니다.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려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라도, 때로는 다리를 꺾어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육체의 풍요함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와 부유함에 하나님의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육적인 축복을 잠시 거두시거나 보류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세례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들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 바다 위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